제9강입니다. 제목은 내려놓음. 본문 말씀은 시편 55편 1절로 23절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21절인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비탄시는 문자 그대로 슬프게 탄식하며 쓴 시를 말하는 건데요. 시편 전체 중에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찬양시, 감사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 왕의 시, 지혜에 대한 시 등등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떠맡은 짐으로 인해서 육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근심, 염려의 짐을 더하여 너무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걸어갈 만합니다. 본문 다윗의 시는 15절까지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된 짐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자신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도피하고자 하면서, 분노하면서 자신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기도함으로써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요. 54편에서도 보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탄식 어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숨어서 까꿍하고 노는 분이십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 기도하는 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즉시 응답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기도는 시편 13편, 27편, 69편, 89편 등에서도 이렇게 몇 군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주여 외마디 기도로도 급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아멘. 다윗이 온갖 염려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서 탄식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수는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책사로 도왔던 천재적인 모사 아히도벨과 그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왕에서 제거할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심히 아파하면서 사망의 위험에 이를 정도까지 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 4년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꾸며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다윗은 공포에 휩싸여 두렵고 떨림 상태에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은 적이 된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또 특히 시내리를 저버린 친구 아히도벨을 책망하면서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상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지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신임을 받아 재정을 담당하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재판을 받을 때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 지르는 군중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게 끝인 줄 알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라고 호산나 외치다가 재판을 받게 되니까 진짜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이는 당시에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도 모반의 위험, 그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화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애처로운 신세를 한탄할 뿐만 아니라 오직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피신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날아가 현실을 피하고픈 이런 꼴을 당해보지 않고는 한 인생 지나가는 사람은 없겠지요.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비둘기가 폭풍우를 피하여 바위 밑에 둥지로 안전하게 숨는 그런 광경을 연상시키는데요. 자신이 비둘기라면 그렇게 안전하게 피신할 터인데 그럴 처지가 안 된다 이거죠.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멘.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했는데 참 흉악한 표현 같죠. 개역 한글에서는 저희 혀를 나누소서라고 나오고요. 또 쉬운 성경에서 보면 주여 악한 자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소서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새 번역에서는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혀를 나눈다, 잘라버린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어 팔라그인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 있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던 발랄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혀를 자른다기보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저들이 악을 공모하는 것이 뜻을 못 이룰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쉬운 성경 새 번역이 실감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반 계획이 마치 바벨탑을 쌓던 인류의 계획이 헛수고로 돌아갔듯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산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나오거든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면서 모사, 책사의 중요한 위치에서 다윗을 도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압살롬한테로 간 겁니다.
원래부터 원수였다면 다윗이 이토록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가장 친구요 그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모사인데 다윗은 이 사람을 압살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향하게 해서 압살롬에게 붙어있게 했죠. 아비두벨은 압살롬에게 이제 다윗의 후궁들을 강간하라고 압살했고 압살롬은 그대로 했어요. 왕의 척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에서 지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탓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더라도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가장 친한 절친이면서 책사였던 그 아이도벨이 함께 모반하여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여튼 압살롬은 다윗의 책사였던 그 아이도벨과 후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칠 수 있는지 계책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먼저 이제 뛰어난 계략을 말하고 나니까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책사 후세의 말도 듣자 합니다. 그러자 후세가 이번에만큼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설득력 있게 이제 압살롬한테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사실은 다윗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럴싸하게 말하는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다윗이 기도한 대로 된 겁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결별을 했고요.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자살을 했습니다. 다윗은 9절에서 다윗이 한 기도는 의로운 분노를 한 것이고 상대편의 불의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길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리석은 결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계획대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9절에서 다윗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상대편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4절을 봅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압살롬과 아이도벨 등 상대편 일당이 파수꾼처럼 그 성벽 위를 돌면서 간첩 행위를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다니면서 난폭스러운 무법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원래부터 원수였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자기 아들이고 또 아이도벨은 자신의 친한 친구이면서 책사였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배신을 한 것이 그토록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현 정치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에 보면 압살롬은 왕궁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 맞추고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자기가 가로채서 이스라엘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압살롬이 훔쳤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15절에서 17절 기도대로 되어서 압살롬 일당 패망했습니다. 15절 17절을 읽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문제에 당면할 때 두렵습니다. 불평스럽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분노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할 수는 있으나 결론은 부르짖으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맡기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지날 수 없었습니다. 16절, 17절에서 다윗은 기도함으로써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갔는지 그 알려진 역사에서 짐작을 하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하면 그 로마군의 군대가 여기저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로마 관리가 그 호위병들과 함께 급히 이동할 일이 있을 때는 흔히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붙들어다가 짐을 지워서 산을 넘게 하거나 또 필요한 다른 봉사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반항을 하면 모욕과 학대를 초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멍에다가 힘든 율법과 장로들의 유정까지 더하여서 백성들은 참으로 죽을 지경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2인칭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2인칭으로 표현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다지면서 파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문제를 올려드리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배처럼 요동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만 의지했던 압살롬, 아히도벨의 그 모반자들의 자세와는 현저하게 그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는 이런 간단한 기도도 즉시 응답되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십시오. 상담자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돌봐주는 사람에게도 다 쏟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걸 다 받아내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불의에 대해서 내가 앞서가지 말고 기도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분인 것을 믿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냅시다. 찬양,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감기와 천식의 여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